지금 에스겔 16장은 당시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인가? 이 죄를 나열할 때, 지금부터 나열할 텐데 16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죄를 나열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지었던 에스겔 16장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들의 죄가 나에게는 지금 없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그럼 에스겔 16장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죄가 있나? 첫째는 은혜와 은혜의 망각과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망각,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늘 소망이 있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각을 하니까 뭐가 튀어나와요? 교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아가는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누가? 이스라엘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영적 간음과 우상숭배였습니다. 보세요.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나니까 살만한 거예요.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하나님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영적 간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며 심지어 1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자신의 복을 위해 우상을 숭배하고 인신제사까지 드립니다. 자신의 복을 위해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인간은 영적 간음과 우상 숭배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내가 누리는 노후가 우상이 되고 내 삶이 오로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상이 되면 인간은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너희들을 건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눈은 내가 아니라 다른 데를 돌리고 있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딴짓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 물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래서 물질 주니 그 물질 갖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 고개를 더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딴짓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자녀들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거 없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가 딱 닥쳐오면 내 힘으로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전전긍긍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들려고 쫓아다닌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건강하게 먹고 살며 지금까지 사지멀쩡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은혜와 감동과 복을 가지고 뭐예요?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영적 창녀짓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먹고 살만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살만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야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지 않는 건 아직 살만한 거예요. 아직도 주변 쫓아다니면서 의지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내가 죽을 것 같이 벼랑 끝에 서면 우리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분은 지금까지 살리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무엇이냐면 49절에서 5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는 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영적으로 타락한 소돔성과 사마리아인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오로지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 만족과 그 탐욕을, 그리고 나만 평안하면 된다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 이방인들보다 못한 악랄한 일들을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네 가지의 죄를 에스겔 16장은 지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만약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이 말씀에 내가 걸린다면 우리 안에 결핍이 있는 겁니다. 결핍이 뭡니까? 모자라다는 의미죠. 뭔가 영적으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죄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에스겔 16장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일생을 비추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태어나고 청소년기와 유아기와 청소년기와 대학 청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는 그런 일생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그 원인에 대해서, 그 한 여인의 인생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지금 하나님은 4절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죄를 짓게 되는 치명적인 결핍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이스라엘이, 그리고 한 여인, 한 인간의 인생이 어떤 결핍에서부터 시작되어 그 죄를 짓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5절이. 그럼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어떤 의미가 있나? 4절 5절 어떤 연관이 있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그 죄짓는 인생을 한 여인의 일생과 비교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의 원인이 한 인간의 일생과 비교했을 때 4절 5절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4절 5절의 말씀이 결핍됐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산다 그랬죠. 그럼 4절 5절, 한 여인의 인생이 4절 5절은 뭡니까? 태어날 때를 의미해요. 태생. 자, 보겠습니다. 어떤 결핍이 있는가? 도대체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이 네 가지의 죄를 짓게 되는가? 첫째, 나는 스스로 탯줄조차 자를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누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잊고 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아기가 태어나면요, 기본적인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생명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탯줄도 잘려지지 않았고, 소금으로 씻어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물로 씻김도 못 받았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았어요. 이건 뭐죠? 죽으라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는 자기 몸을 닦을 수 없어요. 태어나서. 누군가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그냥 태어난 채로 어떻게 됐다고요? 들판에 버려졌대요. 이거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내가 그 가정이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를 이렇게 들판에 버렸다고요. 그냥 생짜로. 그건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금은 그럴듯해 보이고 뭐 좀 하는 것 같고 어떻게 좀 사는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던가요? 정말로 깊이 냉정하게 하나부터 10까지 내 인생의 계획들을 써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그것들이 치밀하게 내 뜻대로 되던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일 뿐이지.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가능성이 있는 존재야.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열심히 해, 노력해. 그러면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본래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사람들 중에요, 종종 자신을 좋게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양심껏 살아.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서 좀 나은 인생을 살아.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거울 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골방에서 나 혼자 있어도 내 생각과 내 삶이 정말 양심적이던가요? 정말로 내가 비교하는 저 사람보다 정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인생이던가요? 정말로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사람인가요? 남에게 나는 피해 주지 않아 정말로 남에게 상처 한 번 안 주고 사는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의입니다. 내 모든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태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버려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알아야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 중에 핫한 연예인이 있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인영이라고. 유튜브 좀 보시는 분들이면 이제 좀 나올 거고, 얼마 전에 유퀴즈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 이름이 뭐냐면 개과천선이에요. 개과천선. 솔직하죠. 왜 그러냐면 서인영이라는 사람이 연예계에서 워낙 말 함부로 하고 못된 사람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명품을 좋아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구두에 아기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명품 구두를. 이 아기들이 예전에는 아파트에 꽉 찰 정도로, 그 명품이, 그것도 상상이 안 가시죠? 별로 썩 와닿지 않으시죠? 네. 아무튼 그렇대요. 뭐 신발 한 켤레에 수백 수천 하는 것들이 뭐 수백 켤레가 있을 정도. 그런데 이 친구가요, 10년 만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 유튜브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하늘 모른 줄 모르고 뭐 1년에 몇 억을, 몇십억을 벌 정도로 잘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삶의 다양한 문제가 한 번에 겹치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가 1년 동안, 10년 동안 방송 출연을 안 하고 숨어 살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세례도 받고 찬양도 부르며 눈물로 찬양도 부릅니다. 성가대도 서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자기 존재의 실상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뭐쯤 되는 줄 알았대. 잘 나갈 때 뭔좀 할 수 있는 줄 알았대. 그런데 삶에 몰아붙이는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과천선이라는 유튜브를 하면서 화려한 명품들도 다 좋아하던 것도 정리하고, 지금은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며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달렸던 악플을 읽으면서 막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때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무능력한 존재라는 걸 알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신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어요.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이 말씀처럼 그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전의 삶과는 다른 개과천선하겠다는 의미로 유튜브 이름을 지었대.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면요,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다릅니다.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관계 가운데 조금도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언제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걸 참아야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자임을 깨달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는 언제나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나는 원래 비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버려진 존재였지. 건진받은 존재였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함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없어요.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언제나 낮은 자리를 지향합니다. 낮은 자리를 보게 돼요. 은혜를 아는 자는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결핍,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결핍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완벽히 고립된 자라는 사실. 세상으로부터 나는 누구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완벽히 고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들판에 버려진 아이예요, 지금. 부모의 돌봄을 받지 않고 죽으라고 던져졌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겨 이 중에 하나라도 내게 행하지 아니하는구나. 씻겨주지도 않고 탯줄을 잘라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피투성이가 된 채 세상에 버려지면 여러분을 누가 아는 척할까요? 여러분 돈 다 떨어지고 건강 다 잃으면 여러분들을 누가 찾아와 줄까요? 여러분 옆에 누가 남아 있을까요? 내 남편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멘. 아내는 남아 있어도요, 남편은 안 남아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여러분들의 의지하고 여러분들과 하하호 웃으며 놀며 즐기며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남아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10년 전 나와 끈끈하던 믿음 안에서 나와 함께했던 그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자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내 인생이 바닥을 치면 나를 돌봐줄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당시 버려졌다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실패한 인생을 보고 다가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누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줄 것인가? 내 인생이 완벽히 고립된 것 같을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홀로 있을 때 나를 끝까지 붙들어줄 분이 누구인가?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의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사실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조금만 지금 떨어져서 시간을 가지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알아주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벽한 고립 속에 있을 때 끝까지 내 손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이걸 잊고 사는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주변국을 돌아다니면서 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놀랍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면 자꾸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사람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힘들어서 찾아오면 그 사람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시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줄게. 내가 힘나게 해줄게. 내가 밥 사줄게. 이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그냥 오직 하나님,
하나님보다 세상의 시선을 돌리고 나는 고립된 인간이 아니라고 착각하면서 좋을 때는 마냥 좋은데 힘들 때는 홀로 외롭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헤매고 다니면서 사람을 쫓아다니고 바라보고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죄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문제, 이 사실을 또 잊었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어요. 뭐냐면 스스로 죽음이 예정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 있었던 자였다는 사실을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건짐받아 놓고 그렇지 못한 지체와 성도와 이웃들을 보며 자꾸만 판단하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못하고, 나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건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만함이 있으니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탯줄을 못 자르고 들판에 버려진 아이가 맞이할 것은 죽음뿐이에요. 막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죽음의 들판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시작.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내 곁을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힘들지, 두렵지, 아프지, 그러나 피투성이가 되어도 지쳐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내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세상은 널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너를 기필코 살려내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이 음성은 단순히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영원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존재를 기필코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시겠다는 절대적 생명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번 주까지 우리가 뭐에 대해 나누기로 했죠? 교회. 보세요. 앞서 나눈 이 세 가지의 결핍, 완전한 무능력, 완벽한 고립, 예정된 죽음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 수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뼈저린 결핍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처럼 교만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이 처절한 결핍을 깨닫는 존재는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명처럼 붙들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내 힘과 내 의로 아등바등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덮은 그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신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교회를 나누기로 했지요. 이 후반 파트로 넘어갑니다. 설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웃어주세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으로.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 갈라디아 파트로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갈라디아 6장 말씀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살림받은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담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 결핍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일까요?
그래, 너 잘 살아라. 내가 너 도와줄게.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 너의 무능력감 네가 인정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오늘 피투성이 가운데 살아 있어라. 나만을 위해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선포된 말씀은 나에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디까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라도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남으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만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피투성이가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살아남으라고. 무슨 말인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제 그만 쉬고 싶습니다. 이제 다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교회도 사람도 내가 맡아야 될 사명도 책임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내가 너를 살렸다. 그러므로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 있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너무 개인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위로받았다, 내가 회복됐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살려진 자는 이제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자리에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나만 살겠다고 움츠려들고 공동체를 살리는, 움츠려들지 말고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마음의 상처 안 받고 내 테두리 안에서만 나만 즐거우면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살리셨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투성이가 돼도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리심을 깨달은 성도는 힘드니까 나 떠날래, 힘드니까 나 그만 내려놓을래, 상처받았으니까 관계 끊어버리고 사람이 싫으니까 그냥 혼자 조용히 믿을래 라고 쉽게 말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상처는 실제입니다. 아픔도 실제지요. 정말 아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실제인 것은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힘들다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힘들다고 공동체를 함부로 내려놓지 않아요.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시는 것은 나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주담교회 성도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도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이 공동체를 붙들 수 있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바로잡아 주어요.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카타르티조입니다. 카타르티조. 이것은 찢어진 것을 회복시키다, 기이다, 아니면 부러진 뼈를 잇다, 빠진 관절을 끼워 넣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팔 빠졌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부러졌어요. 아프죠. 그것처럼 권면하는 것, 지체를 잡아주는 건 아프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물론 그렇게 권면하고 그를 잡아주고 세워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잡아주라고. 뼈를 맞추는 아픔이 있겠지만, 형제를 권면하는 일이 쉽진 않겠지만 그를 붙들어주고 잡아줄 수 있는 지체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본래 피투성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온유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로 살아난 자임을 아는 사람만이 남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온유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정죄하기보다 회복시킬 수 있고 몰아세우기보다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은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태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무너질 때 외면하지 않고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뛰어넘으며 온유한 심정으로 붙들어주고 기도하며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살리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의 걸음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 넘어진 형제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 형제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인생 살다 보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각자가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내가 어떤 형제를 돌봅니까? 어떤 지체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내 삶도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몫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깔려 죽을 만큼 힘겨워하는 지체의 짐을 나눠지려고 하면,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도 회복시키시지만 나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가 피투성이에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피투성이 된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지체가 힘겨워하면 내 가까운 지체의 어려움을 먼저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형제를 온유함으로 바르게 세워주고, 그리고 짐을 나눠지는 것들을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할 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권면해주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며 붙들어주고 형제의 짐을 나눠지지만 돌아오는 건 억울한 말일 때도 있어요. 오해의 말일 때도 있어요. 내 의도와 다른 상처의 말일 때도 있죠. 섬긴다고 섬겼고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감사보다는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그만하고 싶다.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너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보고 있다. 그리고 너의 선함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줄 거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농사와 같다고 그래요.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요,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데 상추 씨를 심었대요. 그래놓고 물을 줬어요. 다음날 됐는데 안 올라와. 그래서 또 이걸 헤쳐봐요. 잘 있나. 그리고 또 덮고 물을 주고 그 다음날 또 헤쳐봐요. 나요, 안 나요?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급해하지 말라는. 심었으면 기다릴 줄 알고 변화가 없어도 헛되지 않음을 믿고, 가정에서 오래 참고 기도한 눈물, 자녀를 위해 견딘 세월, 공동체를 위해 감당한 섬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안고도 예배 자리를 지킨 그 충성,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상처가 있다고 해서 공동체를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 있으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자답게 끝까지 선을 심을 수 있는 주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쯤 되면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어요.
목사님, 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로 잘 남아서 살라고 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 공동체여야만 합니까? 그 공동체가 꼭 주담교회여야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내 상처를 덧나게 하는 이 사람들과 내가 꼭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모르고 편안한 곳으로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내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처럼. 나를 살리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더 피투성이를 만드는 자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단정해서 말하는 건 참 쉽지 않은 문제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주담교회가 세워진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6월이면 4년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나겠다는 말이었어요. 제게 직접 찾아와 이야기한 분도 있고 사석에서 이야기한 일이 돌고 돌아서 제게 들어온 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기에 저도 분명히 동감합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그 말이 단순히 각자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편안한 자리로 부르시지 않아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락함을 누리는 곳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곳만 찾아다닌다면 우리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건 사명자의 신앙이 아니죠. 군인은 전쟁터가 힘들다고 해서 자리를 옮기지 않아요. 그것이 그가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공동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거칠은 관계를 통해서 모난 나와 나의 자아를 깨뜨려서 다듬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로 깨닫고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면 일시적으로 해방감은 줄 수 있죠. 그러나 사명을 완수하는 기쁨은 맛볼 수 없습니다. 떠난다고 해서 정말 건강해졌습니까? 정말로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해졌습니까? 관계를 끊었을 때 관계 가운데 정말 인생에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고립됐습니까? 우리가 피투성이가 된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이 공동체로 보내시고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속지 말고 상황에 밀려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도피가 아니라 직면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공동체마저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단지 살아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려진 사람.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살려진 자는 그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것이 복음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나는 피투성이지만 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피투성인 다른 사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로 붙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너져가는 형제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 있으십시오. 남아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